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의 바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품이 야광보살 본사품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어째서 핵심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묘법연화경을 그냥 신수봉행이라 이래서 믿고 받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수레예요. 그런데 몸소 내가 이 몸뚱아리로 법화경을 실수하는 것, 실제로 내가 신수봉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심각하게 되다 보면은 공연히 내 자신에 대한 이런 회의도 생기고 또 믿음에 대한 회의 내지는 이런 우리가 믿는다는 자체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보면은 전부 거짓 같은 생각이 떨어지죠. 바로 오늘 이 야광보살 본사품이라고 하는 이 품에서는 야광보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가 분명하게 그 신상명세서가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 기회가 됐고요. 또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야광보살뿐만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오늘 묻는 보살이 이름이 또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깊은 것을 우리에게는 시사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고. 이 수광화라고 하는 게 수광화 보살이라는 분이 묻습니다. 묻는데 어떻게 묻느냐 하면은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이라는 분은 도대체 과거 전세로 얼마나 많은 공덕을 닦았으며 얼마나 많은 어렵고 어려운 일을 행했습니까 하는 걸 묻고, 또 이거는 묘원보살품에도 약간 나오고 간센보살 고문품에서도 그 직접적으로 나옵니다만 꼭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수광화보살이 물었는데 뭘 물었느냐? 세존이시여, 그럼 저런 보살님들이 이 사바세계 우리 이 세상에 어떻게 머물고 계시며 또 그분들이 어떻게 이 중생을 제도하는지, 이 책에서는 유어사바세계 어떻게 사바세계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역을 하면은, 뜻을 번역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이든지 이런 무수한 보살님들이 경에 보면 한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니 도대체 우리 옆에는 이런 우리 절에서나 어디서 본 그러한 이미지의 보살은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도대체 저분들은 이 지구상의 땅덩어리에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니면서 우리를 어떻게 제도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던 분야입니다. 우리는 여기 의문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문에 가진 데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미루고, 지금 먼저 이 물을 때마다 묻는 보살이 그냥 이렇게 뭐 아무나 이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 경이 묘법이라는 진리경이다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지만 부처님 말씀 중에는 묻는 사람이고 사리불이나 목건년이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는 부처님은 꼭 네가 잘 들으라, 네가 잘 들으라. 많은 사람에게 말하면서도 꼭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네 잘 들으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거는 사리불이 물으면은 부처님은 사리불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문수가 물었다면은 문수보살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문수야 네 잘 들으라는 걸 못 살박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이 일반 외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양반이다. 하나도 일관성이 없다고 굉장히 나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못한 이 어리석은 외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데는 입닥하다가 어떤 데는 없닥하다가 도대체 부처님 말씀은 종잡을 수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5,000원짜리 돈에 보면은 있는 율곡선생이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주 망교라고까지 그 양반은 불교를 심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금강산 가가지고 능언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으면서도 마지막에 유교로 돌아오면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배설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선조대왕한테 그 상속한 그 글귀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는 울분이 나서 못 볼 그런 글입니다. 아주 망교라고 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험한 교보다 하나도 일관성이 없다고 굉장히 나무랐거든요.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경에는 분명히 말을 할 때 수강화가 물으면 수강하야 네가 잘 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너들 다 잘 들어라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너들 잘 할 때는 너들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배경 설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강화를 이미 잘 모르면 안 돼요. 지금부터 잠깐 이 운명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명 얘기. 첫째는 우리들 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잘숙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잘숙자입니다. 수. 그런데 나는 수강화라 하는데 얘는 수항화 이라는데 벌써 이걸 잘수라도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자변은 괜찮습니다. 이 잘숙자입니다. 숙명통 이럴 때 숙이라. 숙명통 이럴 때. 숙명이라는 것은 과거의 나의 살아온 운명 이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잘숙인데 이 숙은 뭐냐 하면은 과거경이라. 과거.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과거살 숙이라 해요. 그 다음에 사명하는 게 있습니다. 숙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좋아하는 운명은 미래입니다. 미래. 운명. 이건 운명은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 이건 잘 기억해놔요. 이 세상에 사명을, 나는 이 세상에 왜 나왔습니까? 이건 사명이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건 사명이야. 난 이 세상 선생님을 해야 된다. 나 이 세상에 콩죽 장사를 해야 된다. 난 이 세상에서 돈 파는 사람이다. 이랬을 때는 그거는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건 사명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지, 그걸 숙명이라 하거나 그걸 운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운명이라는 말 문자가 붙자면은 반드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형이. 그래서 이 세계를 통칭 우리 속설 뭐라 그러냐 하면은 숙명, 사명, 운명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그러나 사실은 운명은 알다시피 이게 그 굴을 운자라, 운전하는 운자. 그러니까 운전해서 굴러서 오는 것, 내가 어떻게 굴러오는 것, 이걸 운명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운명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운전할 운자를 써요. 그래서 여기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수강화 보살이 물었기 때문에 이 숙은 과거형이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보살이 물었기 때문에 다간보살 과거지사를 쫙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는 경에 앞에 딱 누가 묻는 거 보고 문수가 물었다면 이건 지혜 파트다. 보현보살이 물었다면 이거는 몸뚱아리로 행하는 파트다. 네? 지장보살이 물었다면은 땅덩어리처럼 부동한 영원성을 갖다가 영원한 존재성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파트 따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수강화보살이 이렇게 물어요. 잠깐 우리 이 야광보살 본사품 그 어느 병이든지 있는 품을 보이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 앞으로 하문을 하이소. 내가 이 한글로 잠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 하문 이걸 경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생을 두고 해도 다 대충 한 건을 띄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쉽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집에서 모두 이걸 읽으라 이 소리인데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 하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도림 스님이 번역을 잘했다 이래도 그 누가 나왔다 하더라도 하문의 글자의 의의를 한자의 의의를 설하려고 하면은 이 책 한 가지고도 못 이래요. 그럼으로써 무량이 바로 내가 이 경전 부처님 말씀 한 구절 경자 그 문자 하나를 보고 내 머릿속에 무량이가 장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공부는 어느 기회에 그렇게 한문 공부로 시작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내 대충 한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주 할 테니까 이 들어가면서 지금 수강화 얘기하듯이 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이때 수강화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찌하여 사바세계에 가시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야광보살은 얼마나 백천만억나요 다 어려운 고행을 하였습니까. 가신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서 정말로 나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머니 굉장히 가요. 정말로 보살하는 분이 지구상에 나와서 중생을 제도한 역사가 있는가? 지금 그렇다면은 이 시방세계에 지장보살 원만 하더라도 세존이시여 중생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을 100천만억 분신을 낳아서 100천만억 중생이 100천만억 몸을 낳아서
무량항하사 세계에 무량한 몸을 나타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은 불도로 인도하겠다고 이랬는데 우리 눈에 한 사람도 지장못을 본 사람 없거든요. 이 어떻게 설명하겠냐. 여기도 보면은 야광보살이 이렇게 불법을 이렇게 펴고 야광보살을 원력에 의해서 지금 이 모든 경전이 다니고 앞으로 건바품에 가면은 보현보살 원력에 의해서 이 우리한테 지금 현재 이 책이 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현보살 본 사람이 있느냐? 어쩌다가 자기 내적인 차원에서는 기도를 하거나 이랬을 때 몸중에 흰 코끼리 탄 보살을 보고 은밀히 서로 뭔가 화연으로 나타나 몸중에 나타난 부처님을 통해서 본문도 듣고 하는 이런 영은 높은 있을 수 있어요.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이고 일체 중생을 그렇게 한다 하니 이 과연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갈 수밖에. 과연 정말 이 사바세계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저께 이 어느 프로 한 프로를 봤는데 가톨릭교 프로입니다. 나는 가톨릭을 가장 가슴속 깊이 뼛속에 사무치게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감화를 받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순교 정신입니다. 순교자의 정신. 순교자의 정신. 순교라는 게 뭐냐면 교회의 가르침에 그 가르침의 뜻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죽을 순자입니다. 순교. 따라 죽을 순자. 순교자의 그 정신은 이거는 어느 종교도 그게 우린 흉내를 못 냅니다. 그게 이런 프로입니다. 내용. 그 신부가 참 어디 시베리아 어느 오지에 갑니다. 그것도 기원전을 하고도 미천년 전에 그 가톨릭 그 신부님들이 가가지고 그 자기 하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을 필 때에 그 얼마나 핍박 박해. 우리나라 와서도 그 신부님들이 그 한강에서 그 우리 2조 때 그 많은 관리들에게 죽을 때 그 죽는 모습 내가 드라마로 봤어. 어서 죽이십시오 하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죽어주는 그 죽음을 갖다가 그렇게 감사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나는 사실은 그러한 어째 보면은 우리 잘못된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자꾸 편견을 가진 사람 입장에 보면 부처님 말씀에 왜 왜들 자꾸 거론하느냐 이렇게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우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교나 부정적인 인간에 의해서 나는 살아있는 육신 보살들을 봤어요. 나는 거기서 오늘 여기에 나온 야광보살 본사품을 나는 그 프로 한 대목에서도 힘껏 봤다 입니다. 자기 목숨을 갖다가 그 오지 가서 그 문맹이 글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뭔가 온갖 육신으로 눈빛으로 뭘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뭔지 오직 진리 그 진리는 사랑 자비 뭔가 모든 박의 정신을 그냥 만드는 몸소 실천하는 그걸 육신으로 그 사람들 자기 죽음으로 그들을 깨우쳐주는 이 모습을 보고 과연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무량한 보살 마살들이 사바세계에 이렇게도 나타나 몸으로 나타나서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을 세계 잠깐 언급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세상에 나와서 첫째 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종교인이다, 나는 불교다 이런 타이틀은 벌써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한 보살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보살이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군인도 돼야 되는 것이고 흉경도 돼야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정놈도 돼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백정직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보살이라는 양반이 백정질을 했을 때 그 사람 손에 죽는 그 고기는 얼마나 그 소나 짐승은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나는 또 하나 보았습니다. 지금 사우디나 저쪽에 아라비 저쪽 사람들은 양고기를 많이 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양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저께도 양고기를 모두 먹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을 죽어요. 염소고기 같은 거 먹으면 죽어요. 양고기는 어디 먹느냐 하면 열대지방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네? 열대지방 사람들은 거기 몸은 몸이 너무 열하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게 한국 사람이나 이 아시아 사람 먹으면 몸이 얼음장같이 차져요. 첫째 맥이 없어져요. 자기 몸매에. 그런데 그 양들이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 놈 죽으면 그걸 보고 무서워서 양이 안 끌려가야 되는데 저기 위에 놈이 앞에 놈이 가서 탁 모가지 잘린 거 보고 자기도
태연히 가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죽어져. 반항을 안 해요. 나는 그 짐승 속에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뭐냐? 그러한 정신은 어디서 나왔겠느냐? 나는 이런 야광보살의 정신이 그 속에 짐승 속에 스며들지 않았던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뭐 많이 살다가 이 세상에 한 보살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세상에 몸을 한번 놔둔대요. 이거는 내가 육신을 가진 차원에서 보살들이 지구상에 살다 가는 모습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 속에 나오는 그 무수한 양반들은 거의 다 육신보살. 심지어 그게 마왕으로도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보살이 그래요. 그 일반 중생은 그렇게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저 일본이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 우리가 아는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는데 그 나라는 세계 제일 가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한번 대답해보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광화 보살이 묻는 거는 야광보살이라는 분이 어떻게 사바세계에 존재하십니까? 이걸 물었어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부처님이 다른 경전에서 그런 여러 말을 쓴 가운데 보살들의 그 신통에 대한 얘기, 그 지구상에 머무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밝힌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초지보살이 이 세상에 나오면 조그마한 소국의 왕이 된대요. 조그마한 나라의 왕밖에 못 되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깎고 출발 딱 해가지고 영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천불세계를 움직인다 이랬어. 관세음보살도 이 지구상에 육신을 가지고 나온 때가 있으면 그런 관세음보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런 역사 기록의 얘기가 소설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신라 때도 어떻게도 나타난 분도 있고 고려 때나 어느 때나 이조 때나 여러 곳곳에서 그렇게 나타난 기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면 한계가 있어요. 힘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녀자로 무집에 한 남편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내로 태어났다면 아내로서의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는데 그 양반이 만약에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산에 가서 이렇게 앉았다면 천불세계를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천불세계면 한계 삼천대천세계 중생을 마음대로 다실 수 있다 해도 어마어마한데 상상은 일불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한 삼천대천세계가 무량항하사가 있어야 돼요. 무량항하사가 있어야 한불세계. 그게 불찰세계 하는 게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여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게 되면은 한계가 있다. 관세음보살도 이 세상에 와서 돌아가시면서 그런 열반에 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이 육신을 버리고 한정된 속박에서 한정된 어떤 힘에서 무한대로 나는 지금 들어갈 것이다. 나는 지금 법신세계로 들어간다. 여기서 이제 법신보살 얘기가 나와요. 법신보살이라는 게 책에도 나옵니다. 법신보살. 법신은 어떻게 생기느냐? 모양따리는 어떻게 생기느냐? 청정해. 네? 청정. 모양으로는 청정해. 청정이 뭐냐? 우리가 마이너스 21성이에요. 여기 청정의 개념은 동글배가 21개, 한 개를 때려. 없는 게 없고 하기가 21 한 번 나가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무량수열에는 무량이라고 하는 무량수는 48성이에요. 이거 플러스 48성. 이걸 무량수라. 그 무량수열애가 무량수 부처님이 48대원 세운 것도 그냥 48대가 아니에요. 수에서 무량수의 극치는 48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없는 차원이 21성빨. 그러면은 지금 이 여기 나오는 문수나 보현이나 관음 미륵 오늘 야광보살 같은 분은 보살 여기 부처님 앞에 나타난 보살로서 나타나도 그분들은 마이너스 18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18성이라는 건요, 다시 시작하면 우리 육신이 사라져가지고 원소로 돌아간 상태가 10이야. 원소가 사라진 상태가 20이라. 그 공이 사라질 때가 30이라. 자, 이래 들어가요. 그래, 모양다리도 없지. 모양다리도 없지. 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은 이미 분해해가지고 진공으로 돌아갔고, 그 진공도 이래서 수보리 같은 분도 그런 말을 해요. 세존이시여, 나는 과거 수행할 때는 내가 진공묘유에 들어갔으나 이제 부처님을 만난 이후로 열의 청정 묘각의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랬어요. 이 얘기는, 그 말씀은 그 의미를 참으로 이미 해독할 수 있고 그걸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참으로 적습니다. 나는 그런 말씀 들을 때 그 신비롭게 이럴 데 없고 그 불가사의한 그런 무량 환희를 나는 느낌. 사리불도 자기는 사실 사리불 같은 사람은 각관을 합니다. 보는 잘 봐요. 자기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는 지혜장에 불지에 들어갔는데 불지에 들어가도 자기 과거에 수행한 거기서 열의 청정 묘각지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서 청정 묘각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광마 보살이 묻기를 야광보살이라는 분은 이 사파세계에 어떻게 존재가 있고 중생을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제도합니까? 하는 걸 물었습니다. 그걸 물으니 앞으로 관세음보살 보모품에도 그래요. 무진이 보살이 묻기를, 그건 또 무진이라, 무진이 끝도 한도 없는 뜻으로 여기는 수광화라, 카드의 모양을 끄부끄부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벌써 우리가 나라는 건 없어. 그렇지? 너도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 뭐 있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요건 뿅하고 살아야 돼. 맞아요? 자, 이런 이치를 지금부터 대충 우리가 문의로라도 알아야 돼. 지금 현재 우리는 묘법연화경의 묘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혜성치경이거든. 지혜. 그 지혜가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런 식으로 이치로라도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 세계, 지혜의 바다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럼으로써 여기서 묻는 수강화가 물은 것은 과거의 야광보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사바세계에 머물고 존재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지금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보자. 이 몸이 없어지고 직몸에 돌아가면은 어떤 세계가 되느냐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니 플러스라 하는 이런 말들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물질 세계라. 물질은 세계, 물질 세계. 쉽게 말하면 세계상을 말해요. 그래서 급락하면은 반드시 따라가는 글자가 있어. 뭐가 있어? 응? 세계가 하지. 급락은 세계라 하지. 세계는 공간을 말해요. 공간. 어떤 특정한 공간을 세계라 해요. 그러나 법신익하면은 이거는 영혼의 세계, 우리가 말한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 이걸 잘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지금 야광보살이나 앞으로 하는 묘원보살이나, 묘원보살도 자기가 그 실제로 오기는 차 동방무량 억천세계 저 밖에서 이래 오신 걸로 역경에 나와요. 나오지만 항상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랬다고. 그것도 이상하지. 우리 생각에는 우리같이 거래사가 있는 사람으로 상식으로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뭐 종착역이 있고 뭐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진짜 뭐 헷갈리겠다 헷갈리. 먼저 이 세계가 생기는 이치를 먼저 알아야 이 의미를 압니다. 첫째, 마음이 고요하야 허공이 되고, 응? 마음이 고요해서 허공이 됐어. 그 마음에 무량한 틱거린 번뇌 망상이 가라앉아 국토가 됐어. 우리들이 흙이 됐다. 흙은 타는가 안 타는가? 흙이 안 타지? 녹던가? 안 녹지? 자네 번뇌가 없어지던가? 그래, 그거 없애려고 하지 마라. 잉? 어리석은 사람은요, 번뇌를 없애려고 해요. 번뇌는 없어질 성질이 아니에요. 쇳덩어리는 타서 녹아서 없어질 수 있고 정발할 수 있는데, 흙은 안 돼. 자네 번뇌는 안 돼. 까부지 말고 가만히 해라. 그거하고 나의 이 청정 법신이라는 나의 영적인 건 달라. 차원이 달라. 청정 우리의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망상이 가라앉아서 국토가 됐고 이 세계가 됐어. 네? 허망한 망상들이 가라앉고 고요하면 후공되고 가라앉아 국토가 됐어. 그러면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밑바탕의 각성은 뭐라? 우리의 불성아이라? 우리의 영성이라? 그러므로 문수나 보현이나 관세음보살 임자 붙는 양반들은 어느 곳에 존재하겠는가 상상해봐. 내 육신에 존재할 가능성이 깊은가? 내 영혼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깊은가? 네 영혼에 있을 수 있지? 응? 그래가지고 아이고 엄마 지금 미아 죽겠어 이렇게 하다가 내가 또 아이고 내가 또 엄마한테 욕해서 가끔씩 박는 거 있지? 그건 누가 그러겠어? 그건 지장보살 아니면은 야광보살 여여는 그래 마음먹으면 안 되지 이 카림이라. 맞지? 우리는 내 내면에서 이러한 야광보살이고 이런 무량한 대보살 마살들을 찾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아들 학생 가르칠 때는 적어도 그때는 문수보살 문수동자가 내 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가는 거 못 봤는데요. 아유 이래 앉았는데 왜 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 보긴 봤어요. 이 칸에 또. 이게 이제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 참 세상에는 불가사의가 너무 많습니다. 참 불가사의가 너무 많아요. 어째서 우리는 하루속히 얼른 가야 되는 자리는 우리 영혼세계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지금 여기 수광화 보살이 묻는 야광보살은 어떻게 사바세계에 존재하며 중생을 어떻게 하시며 과거에 어떻게 수행했느냐 묻는 그 양반은 지금 어둠에 어떻게 사바세계에 존재했는가를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이런 보살 마살 청정 법신이라 하는 양반들 보살은 청정 법신이라 이래. 자기 그분들은 이런 우주의 몸, 쉽게 말하면 우주의 몸이라 이래도 되는데 우주 차원을 훨씬 넘는 우주와 다른 차원이라 영적인 차원, 각성세계라. 각성세계의 몸으로 각성의 몸으로 그 양반들은 금빛을 번쩍번쩍한 금빛의 몸을 가지고 있어. 네? 금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자기장이요. 그 금성이 없으면 우주와 허공이 진공이 존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 이 물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살 찾고 어디 간게 영음 있고 무슨 도량에 간게 뭐가 어떻고 헛소리 자꾸 할작경인단 말이야. 통식간에 들어가면 어떻고 그런 거 해적강에 들어가면 어떤데? 해적강에 들어가도 자네 몸뚱이는 똥이 묻고 뭐가 묻을런가 몰라도 세상 없어도 자네 그 하찮은 마음에도 똥과 뭐가 묻질 않아요. 붙은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연화 불착수라 하느니라. 한 송이의 그 연꽃은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했다. 비입지 물이 들어. 에? 나는 물이 마음 든다. 마음이 물이 잘 든다. 그렇죠. 사상에도 만들고 이념에도 만들고 가지가지 자기의 고집 무슨 집념에도 물 들지. 물 들었다면 덩기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는 않으니 물 들 수가 없는 건 진실이거든. 만약에 내가 노래 빨개 물이 들었다면 빨갛다면은 파란색은 못 봐야 되는데 나는 푸르고 누르고 다 보네. 그런 거 파란 물 안 넣는 게 맞지? 이게 뭐 똑띠게 정치 머리 돌려봐 지금부터. 이게 법륜이라. 법륜 관계 뭐가 법밖에 이렇게 빙빙 돌아가더니 달고 다니는데 뭐가 돌아가야 돌아가니?
지 안에 의식이 사고가, 진리에 대한 사고가 뱅글뱅글 돌아가야지. 그래 뭐가 잘 못 돌아가는 뭐라 해? 요래지 요래. 요건 뭐라 도라이라 하지 도라이. 우리는 법륜을 뭐가 법륜을 내 몸뚱이를 법신세계로 돌려야 돼. 세계상 이 세계에 우체 생기고 나의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는 걸 모르니까 안 되잖아. 보살님들 조금 재피지요. 이제 재필 듯하지요. 잡을 듯하잖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냥 만날 모여가지고 어디 만날 저기 개구리나 뭐 밑가루 새끼 몇 마리 놔두고 쫓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불교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묘금연화경으로 들어와서 얼른 부처님의 세계가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얼른 그걸 한 발짝으로도 우리는 어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수광화 보살이 묻기를 저 관음이나 묘음이나 저는 무량한 보살 마살들 어떻게 사바세계에 존재합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법신으로 존재한다. 그 법신은 어떤 모양따리입니까? 모양이 있다면 법신이라 하지 않는다. 모양이라면 세계상이다. 너희들이 가진 이 물질 세계 얘기다. 내가 지금 관상에 대한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요즘 관상품을 쓰고 있다. 그것도 너는 양반은 어디 관상 쓴다 하니까 관상에 호기심에서 배울 수 없어요 하고 또 한참 또 설치. 그 관상에서 나는 언제 논리가 원론적인 얘기이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리 잘생겼다 하더라도 잘생긴 속에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히 담겼더라면 빛 좋은 개살구 얘기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빛 좋은 개살구는 쑥해요. 네? 아무 따나 꼬문 따나 생겼거나 말았거나 그 힘들게 거룩하고 훌륭한 양반은 버글버글하대. 우리는 이 66원으로는 안 보이지.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무리 내 무기 꼬라지는 어떻게 천하의 제일 추악한 악성을 가지더라도 내 이 마음 안을 사고를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바꾸면 부처님 경전을 이룬다든가 네? 탐은 십선이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뭔가 남을 도와줄 게 없는가 하고 남을 돕겠다는 하나의 조그만한 희생정신을 발휘했을 때 그 사람 몸은 이미 그 사람의 신상은 이미 30 이상 80종을 가지거늘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리 비싼 옷 입었지만 밤에 주무실 때 보고 홀랑벗어 집어 던지더라고. 난 그걸 끊어갖고 자는 줄 알았어.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 법신보살로 돌아간다 하면은 뭐가 되냐. 저 청정한 세계로 들어가 청정한 몸이 되면 보자고. 이 물질은 어디까지나 물질은 극치가 최고의 극치로 가서 무량수열애라 하는 무량의 세계, 저 세계상으로는 극락세계 30 이상 80종을 갖추는 그러한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공덕에 의해서 가는 데 세계도 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세계상 얘기, 물질 세계적인 말하자면 이런 물질 형상적인 세계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세계 이런 보살들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양반들이라 물질 세계로 들어간 양반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들 무량 보살들이 나를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하려면 글자를 알려고 하니 무슨 장가 모르겠는데 아이고 어제 우째까 걱정하다가 누구한테 전화할 게 그 사람이 같이 줬다면은 그 누구겠어 문수보살이 네? 그 다음에 알다 보니 무슨 생각이 나도 모르게 아차 이건 이기다 하고 퍼뜩 깨닫는 거지 그때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나에게 힌트를 줍니다.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게. 우리는 이렇게 모든 무량재불보살 마살님들의 이러한 정신세계에서 역할을 하시는 이러한 일을 알아야 어떻게 사바세계에 머무느냐 하는 얘기라고. 머무는 실제로 육신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몸을 이용해요. 아무래도 몸을 옆에 있는 거 이용해요. 내가 미국에 어느 풀어본 게 이 사람은 말이지 무기가 따로 없어. 옆에 있는 물도 똥도 온갖 무슨 물건이든지 살상무기도 될 수 있고 핵폭탄도 될 수 있더라. 한참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도 그랬는데 이런 영적인 높은 수준에 간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골치 아프게 우리매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또 낑낑하다가 나와가지고 그래 밑에 자라가지고 그래 언제 누굴 제도해 제도하기. 네? 그만 내 여기 있다가 아무나 필요하면은 옆에 있다 아무나 쏘러 가는데 내 어느 책에 그거 써놨지. 이 사람은 평생에 남한테 못된 일밖에 안 했는 기라. 동네 본게 큰 물이 져가지고 둥둥 떠내려가는 게 본게 그 동네 어떤 부잣집 아들이라. 아들이 문을 떠내가니까 그만 옆에 사람 아이고 우째까 동동걸음을 차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훌떡 입은 대로 뛰어들어가 물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마침내 미친이 났던 물에 같이 떠내려가다가 그 사람 얻고 나왔는 게. 그때 내는 그 사람의 의식은 그 사람의 평소의 의식이나 상식이나 이 주위병 사람들을 아는 그 사람의 어떤 걸로 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찰나에 그런 그 사람은 찰나 성불이라 찰나에 그 사람은 그런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힘과 그러한 불가사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볼 때 문수나 보현이나 이런 야광보살들이 그 사람의 의식 속으로 몸뚱이로 쑥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그 가서 초능력을 발휘했느니라. 그 사람의 잠재해 있는 의식을 내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전해가지고 그런 사람 구해냈다 이거라. 이런 것들이 모든 보살 마살들의 행인 줄 아시면 되고 우리들한테는 나의 모든 하는 행위를 잘 보면 돼요. 이상하게 잘못된 일을 하면은 마왕 파순이가 잠깐 날 가지고 노는 기고 아이고 제가 또 거룩한 일 말 한마디로 곱게 하고 부모한테 얘기했다면은 아이고 선제동자가 나한테 들어가서 가시는구나 이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하는 얘기라. 그래 법신보살로 들어가면은 우주적인 놈이 된 게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존재의 의식 속에 다 들어가요. 나무나 풀 속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곳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모든 우주라는 자체가 진공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진공이라면 어디 스며들지 않는 곳이 있겠는가 이기라. 이런 차원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속에 너희가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법신 차원이에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그렇게 둘이 없다. 하루 둘이 보면 불의의 자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강화보살이 물은 것은 가거사를 묻기 때문에 수강화보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부처님이 가거에 한량없는 옛날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 때 그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잘 닦은 여기 보면은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광보살로 여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나만 보면 슬슬 피하고 숨고 싫어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들이 일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기 좋아하고 그래 이쁘다고 졸졸 따라다니겠는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자오지한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을. 그건 간단해요. 여기 야광보살 본사 보면 야광보살은 수억만 생을 자기 몸을 불에 태워버려요. 불을 태워서 불을 갖다가 불공양을 하다. 빛을 공양하다. 항상 그것이 내 하는 행위가 모든 존재에게 미물에게 뭔가 조그만한 일이라도 도움이 된다. 난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요. 그 나무 하나 갖다 심을 때 그때 고통스러워 아팠던 그 마음들은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지금 와서는 한없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 엄청난 그런 꽃을 피우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그 불가사의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 공덕이 무엇인가? 그러니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꽃 좋다 하고 나무 좋다 하거든. 그것 또한 일체중생 희견 열애도 될 수 있고 희견보살이 아니냐 이거. 꼭 사람만 희견보살은 아니라 꽃도 이쁜 거는 사람이 가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꽃도 너무 잘생긴 꽃은 그냥 사람을 체면을 걸려버려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게 뭐냐 이게. 그렇다면 여기 이제 우리 야광보살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얘기로 계속 나옵니다. 원래 묘법연화경의 글자가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 본디 종교라는 말이 뭔 소리냐 하는 걸 알면 돼. 종교. 이 종교라고 하는 본디 뜻은요. 이 종교, 종자가 붙으면 본디 뜻은 뭐냐면 첫째는
이거는 뭐냐? 예정제불이라. 항상 예배를 해지. 예배. 에? 항상 절하고 예배. 그 다음에 칭찬. 칭찬. 항상 칭찬절이. 항상 부처님에게 절하고 부처님에게 칭찬하고 찬탄하고 칭찬. 참량, 칭량, 찬탄, 공양 항상 받들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건세에 들으면서 종교의 골자는 그래요. 항상 예불 하고 칭찬하고 찬탄하고 칭찬 찬탄이라 같은 얘기 같는데 찬탄 공양이라 이건 같은 얘기라. 공양이라 말은 받든다. 항상 받든다. 이게라 종교는 그래요. 이 법화경의 골자가 그래요. 항상 부처님을 칭양 찬탄 공양하는 얘기를 말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그와 같은 존재가 돼요. 칭양 찬탄 공양 맞는 존재가 돼요. 그 최정각을 이루는 부처가 돼요. 이거를 뭐라고 부처님은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세속 사람이 깨닫는 건 모든 허망을 제하면은 해탈을 얻고, 응? 우리들이 사는 여러 가지 사념이나 행위를 이걸 허망이라고 하는데, 모든 허망을 버린 것을, 허망을 떠난 걸 해탈이라 하고, 모든 사념을 벗어난 것을 깨달음이라 이게. 허망한 행위를 벗어난 걸 해탈이라 하고, 술 먹는 이술아 먹으면 그건 해탈의 행위라. 그러나 지금 현재 나의 마음 이게 대치할 것 없는 이 마음을 또 벗어나면 깨달음이다. 전부 버려서 버리고 멸하고, 네? 첫째는 뭐든지 흩어버려야 되고, 흩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멸래 태워버리 소각해야 되고, 전부 전반해버려야 돼. 전부 공으로 돌려야 돼. 공.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게 일어나. 그런데 성불만은 아니올시다. 성불만은 인연으로 된다 이래. 그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 이미 성불하신 모든 부처님에게 예경제불하고 칭찬열애요 강수공양이요 참제업장이요 수의공덕이요 이거 청정법륜이요 이 보현 10대원이라 하는 걸 반드시 행해야 돼. 이거는 절대적이다. 그랬을 때만이 거기 뭐가 나느냐? 우리가 결혼해야만이 자식이 나오듯이 반드시 부처님과의 이러한 어떤 선행 말하자면 불연 말하자면 종교 행위가 있어야만 반드시 성불한다는 겁니다. 성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자. 지금 우리는 이 몸이나 마음이 이 세상에서 허망한 데 깊이 빠져가 염착되어 있으므로 염착되어 있으므로 일단 허망을 제하는 해탈법을 설하다 보니 추가론이 나왔다. 또 모든 의식을 갖다가 제어되다 보니까 공적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성불하는 일만은 칭양 찬탄 공양하는 최상의 경이인만이 묘법연화경을 수지독송하고 서서해설하라. 이걸 하게 되면 너희들은 바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그대로 성취함과 같은 공덕을 얻어서 필경에 성불하는 얘기를 이걸 배워주는 대목이 뭐냐? 용녀 얘기가 나오잖아. 네?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올 낀가. 이 용녀가 18살 먹은 용녀가 여주 조만한 구설을 하나 줬는데 이 구설 하나 값이 얼마냐? 3,000대 1,000세가 맞먹는데 부처님을 저희가 받는 즉시 성불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일반 종교에서 그리고 가톨릭의 사상이 지금 이 법화경의 사상하고 거의 유사해요. 실제로 수행하는 방법은 나는 항상 간간히 가다 착각할 정도로 가톨릭이 아니냐 싶어요. 그분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어요. 여기도 아버지 얘기도 오직 이 경에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제일 먼저 한 경이 뭐겠느냐 보니까 불경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수행하는 수행관이 어떠냐? 법화행과 똑같아요. 다르질 않아요. 단 그분들은 이 법화경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래서 조금 어긋갈란가 몰라도 법화경의 골자를 알아야 됩니다. 경의 골자. 골자는 뭐냐 하면은 꼭 여기 있는 이 경만 법화경이라고 하면은 이건 착각이다. 하찮은 돌 하나를 갖다 놓고도 이 돌을 갖다가 유용하게 인류에게 자신에게 누구에게 이익되게 했다는 하나의 꽃을 피운 겁니다. 하찮은 돌을 아름다운 무엇으로 만들어서 장음을 해가지고 만인을 기쁘게 했다면 그건 또한 법의 꽃이야. 네? 네가 만약에 가진 기타라도 이게 잘 튕겨가지고 이게 손가락을 갖다 재주를 잘 부려서 만인의 가슴을 갖다가 울릴 수 있고 만인의 가슴에게 행복과 사랑을 부어넣을 수 있다면 너는 이게 손가락이 법화. 뭐가 그것이 또 우리 생각에 어떤 특정한 경전은 가지고 그 기락하는 건 8년 동안 설한경이 이 정도 있을 택이 없거든. 그리고 앞으로 과거 무량한 재물들이 설한 그 경이 얼마나 많다 하는 거는 경전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꼭 알고 가야 되는 거는 뭐냐?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희견보살이 되느냐? 야광보살처럼 자기 몸을 태우면 됩니다. 우리가 애타게 하는 말이 뭐든지 애타게 하잔 말이야. 애를 태우면은 열정적으로 자기 모든 걸 헌신적으로 하면은 바로 그것이 여기서 야광보살이 부처님에게 제불공양하는 그런 수족을 태우는 얘기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 얘기. 이래서 우리 이 역사상에 자기 몸을 소신공양한 분들이 중국도 있었고 참 많습니다. 우리 불교에다. 우리 은세에 있었던 분은 일타선님이 그랬고 그 일타선님이 이 손가락 4개를 완전히 다 태우셨거든. 그것도 너무너무 공교롭게도 우연처럼보는 너무 참 신기한 우연은 뭐냐? 내가 21살 때 저 오대산 20살 때 오대산 데 갔을 때 오대산 정밀공원에 갔을 때 거기서 내가 그 어른을 만난 기억이 나는데 자기는 그때 거기서 기도를 하시면서 21일간 기도하고 마치고 나오면서 마치는 날 이걸 몽땅 태웠다고 그래요. 나는 그때 서대에 가 있었는데 서대에 가서 있었을 때 서대에서 그날 21일 되던 날 비가 오고 뭐고 천둥 번개치고 막 굉장한 얘기가 일타선님이 자기 태우고 그 하산할 때 그 하늘에서 일어났던 우주적인 신비한 광경을 서는 글에 보도 거기 나옵니다. 나는 그때 해상용왕이라는 용왕이 와서 저게 남의 보리양 가자고 받아서 용이 오더니 나하고 용에 좀 등에 타라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좀 이따 가겠수다 가고 먼저 가라고 쫓아보낸 그런 일도 있고 나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목당 태워가지고 그것을 부처님과의 그런 어떤 만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 상상해본 일 있어요? 여기 보면 나와요. 뭐 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우린 자신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몸을 태웠을 때는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들처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런 분별이 성별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첫째는 여자가 없었고 여자가 없는데 무슨 지옥 악이 축생이 있겠느냐 이랬다. 지금처럼 여자가 바글바글한 세상에서 이렇게 태우면 되겠느냐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태워도 몇만 년 쓸까요? 몇만 년씩 태울 수가 있어요. 난 이래서 이 전구 같은 거 이거 같은 부리로 안 타고 오랫동안 빛을 내는 이 사실을 보고 아마 이 야광보살이 과거에 자기 몸을 태울 때 그때 우주의 삶은 바로 우리 진공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하나의 이 전기 안에 있는 그 공간상과 같은 그러한 어떤 우주적인 게 아니었느냐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오래 탈 수가 없고 또 그렇지 않고는 그런 밝은 빛을 낼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수족을 태우고 어쩌고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고 나는 애를 태워가면서 하라. 애를 태워 내 이 송아지를 태우고 몸뚱아리를 태우란 말이야. 우리 애 탄다 하잖아. 맞지? 탄다 하지. 응? 태워버려. 애를 태워가면서 그래 하면
자다가 일어나기 싫대서 억지로 바닥바닥 일어나 막 이렇게 쓰고 일어나면은 그에 태웠으니까 이것도 소신공양이 된다 이라. 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그런 분들보다 더 위대한 공덕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래 나오고 야광보살 일체중생 식연보살이 여러 번 몸을 태운 수만생을 이것도 뭐 무량 항아사 수라 이랬으니까 이 지구상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에 이런 보살들 몸을 태우지 않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들한테는 어떤 차원으로 보면 좋겠는가? 적어도 이 세상 사람이 우리가 요만큼 살아오는데도 날이만 날마다 얼마나 애를 태우고 살았는가 생각해보면은 소신공양도 억쓰게 했는데 그놈의 공양도 더럽고 추한 데만 해가지고 야단이지 하기는 했는데 네? 걔도 나는 뭐 또 이상 하나 그거 자질한 거 뺏길까봐 그거 어째 잘못될까봐 애를 태우고 에? 그런 무슨 대도 안 한 거 그걸 갖다 주워서 어디 갖다 은행에 좀 못 넣는 걸 갖다가 그것 때문에 애를 태우고 이런 짓을 해서 그렇지 반대가 되면 돼 반대가 되면 이러면은 소신공양 암기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하면서 이 경이 바로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야 왕 어째서 경중의 왕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렇겠는가 그렇겠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한 왕에 대한 얘기를 왕자를 먼저 공부해야 돼. 이거는 왕은 요거 요거는 하늘 요거는 인간 요걸 땅 이래 네? 요거를 천인지 이래 요 세 개가 붙어가지고 뭐가 모든 조화를 이룬다 이래서 이거를 천인지 삼재지도 이래 네? 이걸 삼재지도라 그래 삼재지도 응? 이것이 모든 삼위일체의 만법의 삼위일체의 모든 진리의 실상은 이렇게 문자로는 천인지 삼재지도라 이래. 그러면은 이 하늘과 땅과 인간 이 사이를 하나로 딱 엮은 거 하나를 다 끼가지고 엮은 사람이 누구냐? 에? 하나를 다 꺾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의 왕이지. 그래서 이 나라가 임금이 딱 되면은 누구든지 임금만 딱 되면은 보세요. 우리 저 어른도 옛날에 누구보다도 민주투쟁을 그렇게 자랑하는 양반 우리 영삼식 같은 양반은 이 나라는 공산주의도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 민주공원이라고 하는 내 우리 집 뒷동산 그게 그 내가 놀러 잘 가던 그 동산을 홀딱 대가리 훅 뺏기가지고 거기다가 민주공원이라는 걸 지금 대천공원에 가면 해놨거든. 도깨비 짓을 해놨거든. 민주공원이래 민주공원. 공산주의가 된 일이 있어야 민주란 말이 있어야 되잖아. 공산주의가 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민주란 말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그까진 좋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봅시다. 임금이 되고라니까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자기가 마음대로 직원 들고 인사도 마음대로 들고 땅덩어리도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나라의 임금 대통령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치 꼬꼬마 같은 이치가 이 경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여기서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불법의 왕이다 하는 이유는 첫째는 일체 모든 보살 이게 글자로는 3이라 이건 하나 둘 셋 3이라 3을 하나로 엮은 걸 왕이라 해요. 첫째 뭔가 봅시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일성가라고 하는 일불성이라는 게 하나 있고 일불성 위에는 일불성이고 요건 보살성이고 밑에는 이성가라 이래서 이성가는 성문 나한 벽지를 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설안경이다. 그러면은 구경은 어떻게 되느냐? 끝에 가면 골자는 왜 되는가 하면은 다 성불한다고 수기가 나오는 경이다. 다른 어떤 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질 않아요. 일체 중생들이 개유 불성이 있다 이런 얘기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종जान이 있다고 이랬지만 네가 언제 어느 때 가서 너희들이 성불한다고 이렇게 인가한 대목은 없어요. 바로 이경만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종의 왕이라고 했죠.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서 보살들한테 육바람일만 설했거든. 육바람일은 뭐냐? 무진만의 고행입니다. 보살도는 무진만의 고행이라. 네? 이 세상에 뼈저린 아픔을, 남다른 아픔을 겪고 사셔야 돼요. 남다른 아픔과 고통과 고뇌를 겪어봐야 돼요. 병도 지독한 병을, 온 세상에 있는 병을 하나도 빼지 말고 몽땅 다 가지고 조합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생기느냐? 몸띠는 썩고 고통스러운 건 몰라도 그 마음은 단단한 건강성이 돼. 그래서 인생 무상을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먼지 지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지, 남들처럼 시야대야 잘 먹고 잘 자고 뭐 그 웃기는 소리 그만치고. 육바람일은 아다시피 6가지를 얘기하잖아. 첫째는 보시라. 남에게 베푸는 삶을 가야 되지. 아이고 나는 더러워서 세경도 못 받는 세상을 이러지 마라. 응? 아이고 더러운 놈 저런 놈하고 내가 아무 가치도 없고 내가 아무런 보람도 없고, 그 보람 없고 그걸 뭐냐 하면은 그게 참 무주상 보시라. 도시 중에 최상의 보시는, 그거 할 가치도 없고 돈이 해줄 가치가 눈꼴만 치면 없는 사람한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시방에 있는 모든 재물에게 공양한 것보다 제일 많은 공양이에요. 그 사람이 공양을 가치에서 했다면 흥정, 거래나 장사뿐이라. 에? 제가 하면 오징어 장사라. 뭐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놈한테 해봐야. 아무런 나의 의미도 없지만은 아니 없습니다. 응? 내가 퍽 쏘갔다 싶었지만은 퍽 쏘은 게 아니라, 응? 그거는 참으로 쏘갔다면은 이 송에 더럽고 추악한 게 팍 살아서 그저 뭐가 돼서 팍 그냥 쏟아져 나가는 거라, 그거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 참고 참는 거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육바람일 가는 거를 뭐, 언제는 지혜바람일을 닦고 뭐, 이 지혜를 만날 걸반 읽을 수 있어요? 안 되지. 네? 언제 또 뭐지, 인욕바람일, 인욕바람이 뭐니? 아이, 똥 누다가도 보면은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데, 급하긴 급해도. 그래, 똥이 제대로 나가지. 성질 난 거는 급해놓을게. 그러면 똥도 나오다 빨리 안 나오면 이제서 가만히 있어 가고 집어넣어놔.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이게 전부. 병이 돼. 그 인욕이라는 게 참는다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그대로 좀 묻으니 그 자연 순리대로 몇 개 놓으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다스려 간 게 육체도 그렇고 세상에 사는 것도 바란서가 안 맞는 기라요. 그러니까 육바람일은 동시에 돼. 그러니까 이거는 보살도라, 보살도. 내가 아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우리는 보살도다 이래요. 그 다음에 출가한 양반들 얘기입니다. 허망을 초월해가지고 얼른 깨달음으로 들어가겠다 이래가지고, 깨달음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한 성불이라면 그건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또 자기들도 가야 되는 길이 있어. 바로 육바람일 닦는 길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후야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일불성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그러면 왜 이성 삼성을 자꾸 얘기를 했습니까? 문수보살이 물으니까, 내가 차등이 그런 게 있다는 거 말이지. 공부도 1학년 있고 2학년 있고 대학 있고 뭐 소학이 있는 거 매로 있다 이 소리지. 공부라는 자체에 무슨 그게 분별이 있겠느냐? 에? 그 매로 부처되는 과정에는 부처님 이런 말씀 어느 보살이 한 데가 있어요. 천당도 못 갈 사람이 어떻게 해탈을 얻겠느냐? 에? 첫째는 사람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또 천당을 가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말한 욕계 육천을 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색계 선천을 가겠느냐? 색계 선천을 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게 초월의 깨달음으로 들어가겠느냐 하는 게 그 모든 제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계적으로 다 밟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수행 얘기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중의 왕이라는 얘기를 여기는 문의 부처님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밝혀놨으니까, 경중의 왕인 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수지 독송하면은 우리들은 뭐냐, 우리도 그와 같이 부처님처럼 승불하는 그런 무방행자가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끝에 가면은 반드시 그렇게 다 우리 승불할 수 있다고 일어났거든. 그리고 더 좋은 희망, 우리들에겐 기쁜 희소식은
야광보살이라는 보살 이름을 한번 들은 사람은 세세생생에 이거는 지옥 가기 축생, 나쁜 데 떨어질 이유는 이제 영원히 없다는 거라. 에? 그러니까 야광보살 오늘 야광보살 본사품 이 강의를 들은 분이야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거니와 야광보살 본사품을 한번 들은 것만 해도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없다. 나쁜 데 악도에 떨어질 수가 없다. 반드시 이 사람은 성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에밀레종에서 그걸 그렇게 밝혀놨어요. 나는 에밀레종 한 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나는 그 자체를 법화경으로 거기는 소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책자지만은 이 책자를 누구든지 참 기쁜 마음으로 읽는다면은 바로 이러기는 무량한功德이 생길 것이다. 그건 내가 무슨 위대한 말을 해서가 아니고 바로 거기에 있는 거기에 보면은 야광과 약상보살 그 두 보살이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일반 모든 사학자들이나 일반 조각 예술하는 사람은 그걸 자꾸 비천상이라고 이러는데 비천상이라고 하는 거는 천상의 천녀가 피리 불고 노래 부르면서 벚꽃 치고 멋지면서 나날이 부는 그 위인적이지 그거는 보면은 옆으로 행행을 해요. 비행을 해요. 배기처럼 옆으로 날아가요. 거기는 분명히 보면은 꿇어앉았습니다. 꿇어앉아서 합장하고 자기 몸이 하나의 불무더기처럼 활활 하는 불무더기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3세 우리 모든 보살 마사들 안 그런 보살이었거니와 야광과 약상보살은 세세선생 자기 몸을 그렇게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언급하나 할 사실은 우리가 배운 능언경 속에서는 야광보살의 수행 얘기가 나와요. 야광보살은 이 마수로서 그 양반은 지금 부처님은 저 초창원의 깨달음으로 들어갔다 이랬거든. 그분은 뭐냐면 이 세상의 중생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금석이며 뭐며 이 세상의 산천초목이며 뭐며 그것은 무슨 풀이든지 이걸로 맛을 보지 않고 그걸 약성을 검사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자기 수천 10만 8천 종이나 되는 온갖 독초와 약초를 먹고 무량의 끝동안 자기 몸을 여러 번 독약을 먹고 죽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 몸에다가 생약을 실험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약을 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이렇게 이 의사가 말하자면은 이 학도들이 지구상에 법을 시끌벅적하게 많고 온갖 이 지구상에는 높고 큰 집은 찾아라 이러면 병원 아니면은 은행이거든. 좌우지간 이 병원이 지구상에 이만큼 가득한 것도 나는 알기로니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의 그 위대한 근신의 공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래도 요만한 향락과 몸의 건강을 기여하는데 큰 우리들에게 뭐를 줬기 때문에 야광보살, 수광화보살이 묻기를 사파세계의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묻거든. 저 보라 지구상의 큰 집 저 병원들은 전부 야광보살의 몸뚱아리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도 가는 것도 제대건 없다. 야광보살 이름 한번 생각하는 것만 해도 무량한 대공덕이 되거든. 그 많은 사람 병 고치주는 병원을 센터를 보고 저 야광보살 몸이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야광보살 거죽이라도 이렇게 만져본 사람이 있다. 참으로 진정으로 야광보살 만져본 사람은 어느 정도 만져본 사람은 내가 사유하는 아까 법신세계로 들어가라. 법신세계로 들어가서 청정법신은 모르지만 좌우지간 허공 가운데 지구가 있고 허공이 아무리 크고 넓다 하지만 진공 0몇 콤마도 안 되는 우리 눈에 보지는 파리 동그텐데도 20억조가 넘는 우주가 들쑥날쑥하는 거기 있다는 걸 미루어 본다면 천경법신으로 된 그 양반 몸속에 우리가 버러지가 돼가지고 사물사물 기는데 그 양반이 어디 있느냐고 찾는 것은 내 몸에 붙은 요게 곰백새의 파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천명일이 어디 있느냐고 찾는 것과 똑같으니 아이고 어서 꿈깨자. 꿈깨는 야광보살 본사품 시간 이 시간으로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같이 우리 오늘 서문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수광화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찌하야 사바세계에 탄입시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야광보살은 얼마나 난백천만원 나였다 어려운 고행을 하였으니까 걸어가시겠시오. 원하옵건대 걸려 거기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 하늘 용야 작은 들과 아수라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과 다른 국토에서 온 여러 보살들과 여기에 있는 선대 중이 들으면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